샬롬 할렐루야. 욥기 1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기 15장 1절에서 3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기 강의 3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욥의 말과 엘리바스의 변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욥기 14장 1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잘 봉합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악을 봉하고 싸맨다는 것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중대하게 보며 단단히 관리한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욥의 걸음을 일일이 세는 것조차도 부족하여 허물과 죄악을 봉하여 싸매서 도가 넘치게 중재인처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변해버린 남편에게 슬픈 고백을 하는 아내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시더니 나의 모든 것을 거둬가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여 중재인 취급을 하시는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까닭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니라 이사야 54장 5절 표현했고 특히 아가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욥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고자 연단을 허락하신 것인데 욥은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욥기 14장 18에서 19절에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전에는 욥이 큰 산과 같은 명예가 있었고 부유했으며 권세도 있었습니다. 몸도 바위처럼 건강하고 자녀들도 많았으며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산과 바위를 무너뜨려 버리시니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다 보면 이 물살에 돌들이 깎이고 닳아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요. 또 작은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지만 오랜 세월 끊임없이 떨어진다면 단단한 바위도 구멍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욥은 조금씩 흐르는 물도 크고 단단한 돌을 닳게 할 수 있다고 한 후에 왜 넘치는 물이 작은 티끌을 씻어 버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넘치는 물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냅니다. 욥은 넘치는 물처럼 엄청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자신을 짓밟고 쓸어버렸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과거에 집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14장 20에서 21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욥은 엄청난 권세자인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인생인 자기를 끝까지 추격하시며 이기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걷어가셨으며 건강도 가정의 화평도 떠나게 하셨고 결국은 욥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음부로 보내려고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청도 해보고 나중에는 원망, 탄식을 넘어 나쁜 하나님이라고 매도하는 등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욥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으로 불그락 푸르락 하는 등 얼굴빛이 변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과거에는 부유하고 존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행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셨으니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욥은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천해진 상황에서도 얼마나 친구들을 무시하였습니까? 친구들아, 나는 의인이며 너희보다 월등히 지식과 지혜가 많으니 내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말로 따졌습니다. 욥은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본래 존귀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 왜 내가 비천하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범사의 진리로 조명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여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고 욥과 같이 축복을 누렸던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사를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문제 해결도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욥기 14장 22절을 보니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욥이 앞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말하였는데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내 살이 썩어가고 있으며 고통스럽고 마음이 공고하며 슬프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당한 지금의 괴로움도 하나님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 아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간다면 어떤 비바람도 범람하는 물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탓, 다른 사람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자신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 변론의 무익함을 살펴보면 욥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유좋지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전에는 욥이 지혜로운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욥의 말을 들어보니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며 쉼없이 원망, 탄식의 말, 광풍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욥,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욥을 무시하며 미련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변론이 이처럼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이렇게 얕잡아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다면 친구들로부터 미련한 자라는 말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 중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말들이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사람의 품에 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욥의 말이 무익하고 헛됨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좋지 아니한 이야기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지요. 욥아,
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변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련한 자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자세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욥을 책망할지라도 지금은 소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욥은 친구들 때문에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뒤틀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일도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리 옳은 말도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로 인해서 더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친구들이 욥의 연단을 길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친구들이 옆에 없었다면 욥은 변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조용히 묵상하며 회개거리를 찾았다면 이렇게 연단이 길어지지도 않았겠지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며 원수를 맺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며 옳은 말이라 해도 변론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받지 못할 때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받는 사람에게는 주되 오히려 그 말씀으로 시시비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지요. 이는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한 지혜를 받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낙심하고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며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죠. 아멘. 샬롬.